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냐면 2절에 보니까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늘 해야 하는, 마치 공기를 호흡하며 밥을 먹은 것 같이 일상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해야 할 삶의 중요한 루틴이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려면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도 공기를 호흡하지 않을 수 없고 밥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믿는 자들이라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만 찬송하는 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날에도, 그렇지 않은 날에도, 기쁘지 않은 날에도 찬송을 결정하고 내 입술로, 내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도전 앞에 마주대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도 예배해야 되고,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날에만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순간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눕고 일었음을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드실 걸 믿고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는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생전에 찬송하라, 평생에 찬송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시로 아무 때나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이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그 일을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쁘면 막 우리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기뻐지면 우리 안에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이 연장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몸동작도 가볍고. 근데 무거울 때는 언제예요? 온몸이 무겁고 표정도 무겁고 얼굴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이 무겁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것과는 어감이 대비되는 것 같아요. 어둡고 무겁고 힘겹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온몸도 그에 맞춰서 몸도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무겁고 우리의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의 건강도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동감 있고 밝고 힘 있고 그런 기운이 있고 그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여유가 보이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도 함께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고 힘이 돋아나는 것 같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힘이 막 있고 기운이 있고 막 밝고 행복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무거운 말을 하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뭘 먹어도 돌덩이를 먹는 것처럼 무겁고, 그러니까 몸도 항상 무거운 거예요. 찌뿌둥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항상 그 사람 표정을 보면 기뻐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모를 것 같은 만성적 피로감, 만성적 무기력증, 만성적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의 표정이 되고 자기의 생활 리듬이 되고 자기의 생활 루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같이 무거워져요. 대화가 단절이 돼요. 같이 음식을 마주 대하고 커피를 대하고도 침묵이 이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만성적 무거움, 피로감, 만성적 우울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표정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항상 밝고 웃으며 있고 항상 에너지와 기운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가볍게 사뿐사뿐 걷고 말을 할 때도 밝은 기운이 있고 얼굴 표정 근육도 다 밝게 이렇게 만들어진 웃상이 있더라고요. 울상이 있고 웃상이 있고. 오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요, 우리 표정이 한번 이제 거울도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평가를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만 모르고 습관적인 무거움, 우울함, 또 부정적인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좀 내가 뭔가 지금 삶의 방향이, 같은 삶을 사는데 같은 일주일 같은 하루를 사는데 누군가는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문제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모든 것에 상처를 받는 사람, 자기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 가까운 사람들, 제 친구들 그룹에서도 보면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다 우울해지고 말이 중단되고 무겁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밝음으로 봐야 되는데 밝음 뒤에 있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굽혀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리액션이 우와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맛을 반감시키거나 아주 맛없는 것처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막 온몸으로 찬양하잖아요. 뭐 춤은 안 추더라도 뭐 이렇게 손을 들거나 뭐 찬송을 하거나 아멘이라고 외치거나 할렐루야라고 외치거나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뭔가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것을 보면 우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찬송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면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평생에 찬송하라, 내 생의 전체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 다윗의 생애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비참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는 겁탈을 당했지요. 자기는 장인에게 쫓겨다니지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반란이 일어났죠.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버림당할까 봐 마음이 쫄리지요. 늘 전쟁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요. 그럼 생각해 보면 팔자 좋게 내 평생에 내 생애에 내 생전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의 생애가 항상 궁궐 안에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기쁨으로, 만성적인 찬양으로, 만성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임금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그는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찬송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찬송으로 바꾸겠다는 결정이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찬송을 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고,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만해서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맛이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먹지 않으면서도 기뻐하며 리액션 할 수 있는 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인 리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게 됩니까? 웃기로 결정했으니까 웃기는 겁니까? 우리 지난번에 웃음 치료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웃을 일이에요 지금?
간장이 튼튼해갖고 막 하하하 했잖아요. 심장이 튼튼. 여러분 위에 계실지 모르죠. 그 웃음 치료하는데 억지로 웃기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억지로 웃더라도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요. 웃다 보니까 웃겨요. 제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웃다 보니까 웃음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웃기로 결정한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고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고,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찬송할 만해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팔자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찬송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웃상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기쁨이 되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기쁨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찬송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3절부터 보면 하나님, 우리 다윗이 분명하게, 자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거기요 의지하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귀인, 인생 다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의지해봐야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 언젠가는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 그의 아무리 탁월한 생각이든 미련한 생각이든 그것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고, 그 인생조차도 스스로를, 안전을 혹은 인생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책임지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돌이나 나무에게 가서, 새나 소나 이렇게 짐승들에게 가서 자신의 인생의 안위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행동입니까? 그렇죠?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핵심 구절이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아닌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도움은,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고. 사람은 왜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니까요. 그들에게 소망을 뒀던 나의 소망이 어느 날 다 무너지고 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소망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까지 있다가 10년 뒤에 그가 떠나가면 나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죠? 사람은 통로가 될 뿐이지 소망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이 남편을 통해서, 그분이 내 이웃 친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는 파이프,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왜 그분에게 도움을 두고 소망을 둬야 되는가?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자, 지으신 분이시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지으시며, 그 다음에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 동그라미고요.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에요.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부들을 붙드시고.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지으셨죠. 진실함을 지키시죠.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죠. 줄인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시죠.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시죠. 맹인들의 눈을 여시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의인들을 사랑하시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죠.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죠.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계획들은 이렇게 9가지나 돼요. 9가지. 그런데 악인들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지으시고 지키시고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지켜주시고 눈을 여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붙드신다. 다윗이 경험한 전천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전천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굳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소멸하여 없어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복의 복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